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가 라헬도 나오고 정착하는 줄 알았더니 또 도망가고 이런 역사의 연속이죠. 이러한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태어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단촐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훅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받음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중간에 오늘 이 2장 13절에서 23절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득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셨어요. 이 부분을 저보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잘하는 목사가 많아요. 네, 지금 말하다 보니 이것이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걸 이제 깨닫고 네. 자, 오늘 그래서 좀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그림을 보여주면 요나가 생각나시죠? 네, 요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쉽게 갑니다. 요나가 반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순종하여 간 도시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고 그랬더니 니느웨로 갔더니 이 이방 민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반항합니까? 회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듣던 시기가 있는데 어이구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동네 이방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강성해지고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느 한 나라의 굉장히 주요 도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번성케 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나라가 아수르, 그 일반 역사에서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지금 요나는 도망가려다가 거기에 왜 복음을 전해요?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죠. 갔더니 의외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하지 않고 그 도시가 번성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핵심 지역으로 해서 이 나라가 번성해지는 게 아수르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수르죠. 이게 뭔가 싶죠.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돌아가는가?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걸러내고 남은 자를 통해서 순결하게 회복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죠. 도망가는 요나, 잡아다가 이방 땅으로, 근데 회개하는 이방인, 근데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남은 자의 회복이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역사의 복잡다단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럼 이런 역사를, 복잡다단한 역사를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고 복잡하게 관계가 얼기설기 설킨 것 같지만 선명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거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데 주도의 포인트는 내가 그래서 주도하니까 내가 힘이 제일 세, 힘 자랑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까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막 기준도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얘네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얘네들을 거룩하게 할까? 죄를 벗어나게 할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를 때는 복을 주고 그것에서 벗어날 땐 그러면 안 돼라는 경책으로 이방 민족까지 쓰시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이 한 방 맞았다가 아니고 정금같이 순결하게 되는 기회로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변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스리사 그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본다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런 큰 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웅장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면
제가 오늘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저도 모르게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데 눈이 정신 사나우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선택권 없이 도망가는 것 같은데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도망자같이 애기 데리고 권력을 피해서 도망가고 죽지 않으려고 때때로 힘없이 나자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나의 약속을 지켜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한 약속을 이루어 갈까? 이것을 주도해 가는 것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 3개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해했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라마, 세 번째 나사렛. 요거 3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나는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까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면은 먼저 헤롯이 다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죽이려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죠. 그렇죠? 그 도망가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옵니다. 그 상황을 두고, 그 무능하고 도망자 신분 같기만 한 그 상황을 두고 마태는 기록을 하되 이것은 요셉이 그냥 약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것이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걸 왜 인용했냐 하면, 호세아 11장을 잠깐 가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애굽에서 너희가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한테 지배당해서 너희 다시 한번 정년의 시간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진노의 시간을 맛볼지도 모른다. 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니네 뭐하고 있냐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니네가 몸은 벗어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죄악의 속박 속에 있구나. 니네 몸이 자유로우면 뭐하냐? 영혼이 죄악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이 자유롭게 돼야겠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선언하시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를 거다. 너희가 애굽에서 속박에서 출애굽하였듯이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죄악의 속박 속에서 꺼내 줄게라며 하신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워지는, 정말 영혼의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표현을 애굽으로부터 꺼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마태가 그것을 여기서 착 이어가는 것이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가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로와 일치한다. 마태가 주장하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겨우 도망간 거라고? 아니, 그가 메시아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꺼낸 것과 같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꺼낼,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신, 도망간 것 같지만, 유약한 것 같지만 애굽에 갔다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동선이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애굽,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인용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이 일이 일어났죠. 라마는 베들레헴 주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이 라마의 도시에서도 진짜 울음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마태가 또 하나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울음이 나왔다. 예레미야 31장 5절의 말씀. 라마에서 자식 없음으로 울었지. 라헬의 자손 중에 요셉이 있고 그 중에 여러 귀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없는 거로 인해 운 거와 같은 울음소리가 라마에서 나왔지. 얼마나 큰 비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가 이것을 왜 인용을 했는가? 하나님이 마치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 같죠. 이러한 비극이 터지고 권력자가 방해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뭔가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잔인성이 딱 나올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방해받으시나 불의의 일격을 당하시는 건가? 거기서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다 인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비극과 억압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지 못하지.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있을 거 하나님의 카운트에 있던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거나 하나님이 불의의 일격을 받은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시는가를 분명히 봐야 해 라고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본인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엄위한 장대한 역사 앞에 놀라며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까지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비극 자체로 끝내지를 않고 그것을 다 역전하고 위로할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까지가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끌고 와서 마태는 지금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세상의 왕이 결정타를 날리며 방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의 권력에 의하여 불의의 일격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비극과 억압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좌절되지 않는다. 좌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슬픔보다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라마 헤롯의 아이 죽임 드러났죠. 그런데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헤롯도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랬던 그 헤롯도 죽습니다. 그죠? 헤롯도 죽으며 하나님은 영생을 내다보며 일을 진행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엄중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실 거라는 걸 확신한 나머지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인간의 슬픔 인내하라라고 하실 때는 내가 모든 걸 회복시키리라는 그 약속과 위로와 소망을 들고 인내하라는 거지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슬픔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확신하는 가운데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말. 맞는 말인데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비극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 지금 우리가 다 못 보는 사실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펼쳐질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 버티는 날은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유 너 그거 힘들어하면 믿음도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마련하신 채 우리의 모든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한다는 건 굉장히 깊이 있고 넓이 있는 인격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옆에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을 인내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니 난 오늘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니 오늘을 버티는데
너 힘든 거 안다. 같이 격려하고 보듬자. 나도 모를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얼마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엔 열등생이란 없습니다. 아유,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듬어줘야 되고 서로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일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오늘을,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오늘 아주 깊이 있는 애정과 격려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것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곳인지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야. 아유, 그건 뭐 슬퍼하고 그래. 할 수 없는 거. 건방진 말입니다. 믿음을 확신하는 말과 건방진 말은 다릅니다. 믿음을 확신하는 말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와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을 동반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없는 사람은 진정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 이루시는 방법,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분명해지죠. 얼마나 서로를 보듬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찾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요소들이요, 우리가 교훈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굽이랑 라마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 있다 그랬죠?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말을 많이 듣죠. 문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애굽은 호세아 11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라마에서 눈물이 있을 것이다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왔어요. 그럼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올 것이다. 구약의 몇 장, 몇 절에 나오게요? 혹은 어느 책에 나오게요? 이사야. 또 그럼 이사야의 나사렛이란 말이 나올까요? 이사야가 인용구라는 건 맞았어요. 그럼 하나 퀴즈 더. 이사야의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네, 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모든 성경책에 보면 그 구절에 인용구가 이사야라고 나와 있을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사야를 찾아보면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봅니다. 거기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오리라는 말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나오죠. 요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래요. 이제 NIV 성경에 보면 이것도 번외인데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좀 좋은 걸 보고 싶으시면 가장 대중적인 NIV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래서 아주 되게 유연하게 읽을 수 있는 말로 잘 됐고, 문장이 투박하더라도 좀 원어에 가까운 좀 더 정교한 단어 선택의 성경을 보고 싶다 그럼 NASB를 읽으시면 됩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 그리고 근데 난 단어의 정교함도 바라면서 문장의 유연함도 바라는데 그럼 그 중간에 긴 게 ESV라고 있습니다. ESV. 근데 가장 그 대중적인 게 NIV라서 NIV로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괜히 아는 척하고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처음 NIV 성경을 탁 사서 왔어요. 친구들이 물어요. 와, NIV가 뭐야? New International Bible. 그래가지고 네, 모르면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가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딱 보면 거기가 이렇게 돼 있죠. So was fulfilled, 이루어졌다. What was said,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Through the prophets.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 선지자 한 명이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에 딱 예언했다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구원자의 모습은 마치 나사렛 사람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약의 한 구절을 딱 집어서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은 나사렛 사람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란 어떤 뜻?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촌뜨기, 힘없는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원자는,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는 뜻밖의 힘없는, 촌뜨기, 멸시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으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가 진짜 메시아요 왕인데, 오늘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라마의 울음소리 가운데 길을 피했던 그 숨어 지냈던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이 구원자였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도망자 같으냐. 그러나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행간들이었으며 그의 초라한 모습, 멸시받는 것 같은 모습, 아무 힘없는 것 같은 모습, 우리의 왕이 그런 분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초라함을 각오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마태는 감격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오직 이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을 살릴까? 어떻게 얘네들을 거룩하게 할까? 어떻게 얘네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얘네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내가 멸시를 받아도 좋아. 내 창조물에게 짓밟혀도 좋아. 내가 얘네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비웃음 당해도 좋아. 우리의 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가요? 참, 역사를 다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온 역사를 다 만지시면서 그 나라의 행간들을 다 만지시면서 그 전능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거룩인데, 죄에서 벗어나게 함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에, 죄를 벗어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본 일이나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 얼마나 익숙하지만 관심 없는 단어고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입니까? 추상적인 말이지 나의 삶에 면밀한 상관이 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거룩에 담겼다라는 각오들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얼마나 거룩에 쏠려 있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곳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의 슬픔보다 얼마나 더 큰지. 장례식장에서 너무 어렸을 때 부모를 먼저 보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민근아, 나 하나님이 어쩌려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정말 원망 많았다 어젯밤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서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자 그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쩌려고가 아니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와중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쩌려고 나에게 이런 큰 슬픔을 주시나이까? 어쩌려고 그러시는 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났대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되뇌이며 얘기해야 그랬지, 본인 집안 장례식에서 친구가 한 말인데 얼마나 세게 왔는지 몰라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이 전부가 아닌 분명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를 교회에서 확신해 가는 것. 여기서 아까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더 커, 너 울지 마. 안 된다는 거. 같이 울 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거야.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멸시를 받고 귀히 여기지 않는 자리까지 오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지 않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얼마나 멸시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멸시받는 자리에 안 가려고 그토록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누구를 살리는 일이라면 주목받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데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그런 반면에 난 얼마나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사소하게 여겼는가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예전 교회에서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간식비 같은 게 사실 행사 한 번 하면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텃밭이 있으면 이제 다 성도님들이 미래를 계산하세요. 우리에겐 돈은 없으나 씨는 있다. 그래서 간식으로 먹을 걸 다 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 싸게 먹히면서 애들 금방 배부르고 목 막히게 하는 게 고구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다 심어요. 고구마. 그래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그 고구마를 걷어 들여 가지고 씻고 이렇게 삶는 게 보통 이제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걸 왜 목사님이 다 하세요가 아니고 성도들과 아이들은 행사에 참여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고 이제 뒤에서 굽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거죠. 굉장히 또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행사가 끝나자마자 따뜻하게 먹게 하기. 그러니까 미리 구워놓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였냐면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약불로 이렇게 은박지 깔고 고구마 다 올려놓고선 찬양 인도합니다. 막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 끝난 다음에 복도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냄새가 올라옵니다. 잊고 있다. 그럼 그때 슬쩍 복도 옆에다 내려가는 거죠.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약불이었잖아요. 뒤집어 주고 행사 몇 분 남았는지 계산한 다음에 적당한 불 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덮어놓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이제 다 수거해가지고 쟁반에 놓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는 쉽사리 주지 않는 거죠. 빨리 목 메어서 배부르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이 있어. 진짜 죽을 것 같은 애만 먼저 주고 이제 저에겐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거를 몇 차례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항상 막 그런 것들을 해서 양복을 입고 막 고구마 뒤집고 있고 막 이걸 하는데 제가 고구마를 막 뜨거 하면서 뒤집고 있는데 손에 막 끄름도 묻고 막 뒤집고 있는데 그때 뒤늦게 오신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 부부의 사모님이 어머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딱 밀쳤어요. 고마웠죠.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순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이런 허드렛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줄 아시니까 목사인 거야. 딱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막 올라가시라고. 근데 그 말이 정답인 거야. 그분이 내 와이프한테 일 시키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하시며 하시는 분이 진짜 목사의 위엄을 가지신 거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양복 입고 이거 해야겠어가 아니라 그걸 양복 입고 뜨거 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넘기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를 기쁘게 뜨거 하시는 분이 목사인 겁니다. 그 허드렛 일을 할 줄 아시니 목사님인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성도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매맞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뭘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점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내던져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며 쓴 거죠. 예수님이 도망 다녔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였어. 초라하게 도망 다녔다고? 아니야.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다 감수하신 거였어. 하나님의 역사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난 오늘을 인내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 함께 인내하는 자들을 난 돕고야 말 거야. 난 오늘도 고구마 뜨거 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주중에 뭔가 자신이 감내하고 있는 일들이 좀 초라해 보이셨나요? 이게 뭔가 이 정도 뭐 티도 안 나는 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나? 고작 이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실로 누군가가 유익을 입고 있고 혜택을 입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에서 속박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라함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라함을 감당하셨는데도 영광의 왕이 되신 사건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들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대는 더 큰 거죠.